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그 사꾼 목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로로서 말이죠, 목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골골짝 빈들의 복음 들고 말이죠, 그리고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꾼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설교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설교 중에서 말이죠, 낯설지 않은 그런 설교들, 그러면서도 그 불편한 메시지들을 우리는 가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은혜를 강조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 내용과 방향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복음과는 무엇인가 다른 흐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긴가민가하면서도 그냥 목사님 말이라고 그래 그냥 따라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유형의 목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강 건너 생명줄을 던지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한 목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양에 대한 이 말씀 비유, 이 단순한 비유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적 현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목자, 사꾼, 여러분 외형적으로 구분이 됩니까? 남자들 말이죠, 훤칠한 사람들이 사기꾼이죠. 아주 어여쁘고 아름답고 말이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됐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사회 종편에 말이죠, 고발 프로그램에 다 목사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참목자, 사꾼, 어디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참목자냐 사꾼이냐는 말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말과 삶, 그리고 양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꾼인지 참목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죠? 그들의 말과 삶 일치하는지, 그리고 양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목사가 참목자인지 사꾼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이죠, 여러 지식을 동원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첫째로 말이죠, 사꾼 목회의 특징 무엇일까요? 공포를 통해서 성도를 통제하려는 데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부 설교에서 말이죠,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한 비판이나 이탈이 바로 영적 파멸을 가져온다, 저주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막 메시지가 강조가 되죠. 이런 주장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요, 두려움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악화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목사에게 종속 내지는 예속되도록 시켜버리는 것이죠. 공갈 협박 설교.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오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오늘 마나임 뉴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엇을 보고 사꾼인지 참목자인지 알 수가 있느냐? 사꾼은 말이죠, 물질을 신앙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헌금과 축복을 직결시키고요, 자,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라. 그럼 가난하고 소외되고 말이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과 축복을 직결시키고요,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통로를 여는 열쇠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런 메시지는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이죠.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의 열매이지 말이죠. 거래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복을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말이죠. 헌금에 따라서 A급, B급, C급, VIP 이렇게 구분한다는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사꾼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모든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헌금이 축복을 여는 조건처럼 열쇠처럼 제시가 될 때에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계산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죽자 사자 헌금을 드리죠.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헌금 강조하는 사람은 거의 사꾼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을 망각한 가짜 목사들이 헌금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요. 목회자의 권위가 너무 지나치게 절대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사람은 사꾼입니다. 목회자를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통로로 강조하는 거. 그리고 말이죠. 목사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이렇게 이제 동일시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100% 사건입니다. 이런 구조는 말이죠.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요. 비판적인 사고를 차단하고요. 목회자의 말과 결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하게 만들죠.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죠.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목사에게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저주를 받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나오죠. 이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 사도 바울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에요. 그 사명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목사들 어떻습니까? 완전히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사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네 번째로 신앙을 말이죠. 순종이라는 이름 아래서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말이죠. 제사장에게 어떻게 보면 종속 예속이 되어 있는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순종은 성경적인 가치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이죠. 그것이 분별 없는 복종으로 왜곡될 때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때는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자, 소경을 따라가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러죠. 지금 말이죠. 신옥주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까? 무조건 믿고 따라가다가 비판하지 않다가 결국은 구렁텅이로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몸 버리고 재산 버리고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따르라. 이런 메시지는요, 성도들을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의존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 목사를 의존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바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말이죠. 그 말씀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말이죠.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태도죠. 그런 태도를 닮아가자. 베레아 사람들은 말이죠.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말씀에 근거한 검증과 확인이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와 삶의 불일치가 결합될 때에 그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감정에 막 호소를 합니다. 눈물을 짜냅니다. 막 마음에 말이죠. 막 고난이 일어나도록 감동이 일어나 막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은 그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겉으로는 말이죠, 눈물과 헌신을 강조하고요, 열정이 막 강조되지만은 실제 그 사람의 삶에서는요, 탐욕과 교만과 이중성이 드러난다면은 그 메시지는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문제점, 교육자들의 문제다. 거짓말 잘하고 너무 음란하고 돈을 너무 좋아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있는지 보십시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있는지 보십시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는지 보십시오. 그 열매가 말이죠, 일정 부분 없다면 그 사람은 사꾼 내지는 가짜 예수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환경 속에서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입술로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설교와 목회 형태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배경에는 말이죠, 성도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할 때에 감정과 분위기, 그리고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죠. 분위기가. 그 결과 말이죠, 성경이 아닌 다른 기준들이 그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목사에 대한 순종, 이것이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목사들이 있는 이런 분위기 한국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권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한국 교회의 회복은 단순한 구조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인 회복은 말이죠,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도는 사람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가 됩니다. 목회자는 말이죠, 길이 아니고 안내자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성경적인가? 나는 사람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부터 참된 교회의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교회 이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말이죠, 교회를 살리는 길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